이스라엘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불신했습니다. 왜냐하면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들이 70년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회복을 기다린 시간이 100년이나 흘렀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명이 말라기에게 주어졌습니다. 1절이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러분, 말라기는 아주 작은 책이어서 쉽게 우리가 잊어버리고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꼭 필요한 책입니다. 오늘 병들고 힘들어서 지난날 이 말라기 시대 성도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영적인 나약함에 빠져있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정말 치유와 회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냉소, 냉담, 의심, 회의, 어떤 단어로 그 시대의 사람들을 표현할 수 있을까? 자, 그 처방이 2절에 남아 있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렇게 회의하고 냉소주의에 빠져있는 그 시대의 신앙인들을 향해 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회복의 첫 시작이 됩니다.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정확하게 원래의 의미를 담아 시상을 담아서 표현하면 내가 너희를 계속해서 사랑했다. 지금 너희들이 의심해서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의 사랑은 선택적 사랑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받은 이스라엘이 뭐라고 반박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지금 자신들이 처한 환경만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되라고 이스라엘은 반역적인 질문을 토해냅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지금까지 정말 사랑을 계속 해왔다면 증거를 대보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을 들어 그것을 증명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러분, 장남이 에서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차남인데 장자가 모든 고난이 있고 또 유업을 받을 텐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가장 큰 저면에 핵을 이루는 게 이 내용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여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다가오고 또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이는 외면하고 도망가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왔어요. 여러분, 이 불가항력적 은혜는 그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수용치 않으면 목을 조여서도 병원에 눕혀서라
가진 걸 다 빼앗아 절망의 자리로 내몰아서라도 기어코 그 사랑 수납하게 하시는, 강권하시는 사랑을 일컫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럼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꼭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이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또 그 사랑으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이 신실하다는 것을 드러낼 만한 어떤 일도 없었으니까요. 세상살이에 너무너무 지쳤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은혜에 대해서 이들이 잘 몰랐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포로로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고토로 돌아왔는데,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부모를 통해, 신앙교육을 통해 얼핏 들었지만 그게 체험적 지식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의 현상도 그러니까 더 그들이 뿌리채 흔들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마일스톤이라는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인생의 94%가 기다리는 일입니다. 다.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간절히 기도했고, 근데 그 기도가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도 내 생활의 삶 속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기 한번 물어보시죠. 상담하러 오십시오. 저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간단합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대하고 기도했다면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슨 뜻입니다? 자기 백성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지난 금요 집회 내내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두 가지 제가 얘기를 차례한테 했었어요. 첫째 하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과의 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인데,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충분하지 않아요. 실제 역사 속에서 내가 문제와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록 지금 현재가 고통스럽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정말 사랑하시는가 회의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온 세상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처럼 양육받았고, 호세아서를 보면 결혼한 아내로 일컬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언약적 사랑을 받고 누리는 자가 보여야 될 삶의 마땅한 모습인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너무 컸습니다. 이제쯤 소망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지 싶은데 변화는 조금도 없고 지쳐만 났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그리스라는 강한 세력이 서쪽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패권을 잡고 있는 페르시아, 그리스, 애굽 간에 복잡한 역학관계가 일어나서 이 조그마한 나라는 중간에서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지 전혀 모르고, 1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페르시아 밑에 붙잡힌 석국인 작은 나라에 불과했으니까 더더군다나 여러분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다고, 내가 너희를 선택한 그 사랑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아니냐라고 말한 이 대상인 에돔 족속은 유다가 잃어버린 이두메라는 지역을 그들이 차지하고 앉아서 매사에 유다를 괴롭힙니다. 애굽이 침공하면 길을 열어주고 정보를 제공하고, 오바다 선지자는 이런 에돔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건재해요. 이스라엘의 바로 코밑에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회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까? 뭐가 변했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나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자 하나님은 3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4절에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사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사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지금 내가 사랑하지 않은 에돔이 너희보다 더 잘 살고 여전히 힘 있는 나라로 너희를 부담 주고 있지만,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에돔이 다시 세운다면 내가 그들을 허물 것이다. 쉽게 말하면 너무 코앞에 있는 일만 보고 근시안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정말 건강한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으로도 꼭 같은데요, 또 지금 원래 뜨겁고 간절하던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감격도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열도가 떨어졌다면 그런 차가운 자리에서 다시 회복으로 뜨거움의 자리로 나아가는 첫 단초가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 것도 그래요. 제가 5월달이 되면 아주 침을 튀기면서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줘야 될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막 수백만 원짜리 수입, 무슨 유모차에 태아가 막 백화점을 굴리고 다니면서 이것 사주고 저것 먹이고 공부시키고 유학 보내고 다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잘생겼건 못생겼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그냥 그 존재 자체를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사랑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풀에 가득히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냥 볼때기에 살 붙고 키만 큰다고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다음에 자신이 결혼을 하면 이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만나요. 사랑해야 될 대상은 더 많이 늘어나고 다 까다로운 사랑의 주체들이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불가해요. 당장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다 다시 회복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래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건 또 어떤 일이 있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분의 신실하심과 변함없음. 저도 제 지금까지 오는 과정을 생각을 해봤더니만 어려울 때가 많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랑이 확신이 흔들릴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크게 몇 번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강도사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 강도사 시험은 어지간하면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준비도 하지 않고 살짝 준비해서 시험을 치는 건데, 저는 그럴 때 또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 정리가 어려워요. 왜 정리가 어려우냐 하면
그게 뭐 조직신학이라면 말은 한 권인데 책이 7권, 8권이고요. 교회사라고 하면 초대, 중세, 근대 책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걸 제가 노트 정리를 졸업하기 전에 한번 다 하겠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떨어진다는 건 상상도 했는데 내가 떨어졌어요. 야,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느냐 하면, 여러분 그 시험은 꼭 떨어진 과목만 그 다음에 치면 돼요. 근데 제게 찾아오는 마음의 그 무게는 어땠냐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결국 목사가 안 되게 하시는구나. 어떻게 예수 믿고 총신은 보내주더니만 여기서 태클을 딱 거시는구나. 이 압박이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천하의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 천지가 무너져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런 사람인데, 제가 강도사 고시 재수를 해서 시험 치는 날 월차를 해서 집에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아줌마도 상당히 분위기를 탔구나. 그래서 물론 이제 두 번째 잘 했습니다만은 또 뭐 담임 가는 길에도 어려울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금요 집회 때 이 하나님은 여호와시라는 설교를 하면서 끝에 늘 했던 그 결론을 내렸어요.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 너무너무 많거든요. 목회를 봐도 내 삶을 봐도 때로는 건강도 아이들의 생애를 봐도 이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때 딱 제가 결론을 내리는 너무너무 간단한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너무 많이 들으셨죠? 정말 허물 많고 부족한 나를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제 신앙 여정에 체험으로 많이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마음에 평화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내 목양지를 그냥 두시고 내 아이들의 장래를 그냥 두시고.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삶도 예배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혹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이런 확신이 흔들려서 힘들어한 채 그래도 억지로 용기를 내어 나오신 분이 계신다면 이 예배를 통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까지 이 긴 구절을 다 읽을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보다 더 분명하게, 더 역력하게 보여주는 데가 없어요. 차근차근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다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희생을 담보한 사랑인데,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뭘 주저하겠느냐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사망, 환난, 곤고, 박해, 그 같은 죽음 같은 상황에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냈는데 어떤 한 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천년이에요. 천년. 이스라엘 향한 그분의 그 사랑이 천년을 계속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천년의 사랑이 오늘 이스라엘 앞에 묵살되는 참담한 장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지만 이스라엘은 너무 마음대로 살아서 하루도 반듯하지를 못했어요. 사랑받고 뽀뽀받을 때보다 맞을 때가 더 많았어요. 지금까지. 사실은 때리는 금에 더 큰 사랑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의심하고 냉소하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 한 번 더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때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다 사랑하잖아요. 안 먹고 안 입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켜놨는데 지 사들로는 가방 한 소재 떴고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헤딩을 한번 봐가지고 영수증을 바로 차려놨던 걸 쫙 끄집어내가 밑에 합계를 써주세요. 합계를 다. 여러분, 부모님 때 정말 상처받습니다. 이 세상에 다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자식한테 상처받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천정의 사랑이 뒤집어지니까 말씀을 안 하십니다. 400년 동안. 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중간기 시대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선지자도 계시도 중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어떤 분은 잘 모르시는데 이분도 뒤끝이 꽤 있는 분이세요. 그 얘기를 안 하세요. 얘기를. 네가 그렇다면 나도 좋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세요. 내 부모는 혹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 사랑의 확신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매와 경고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하시기에 더 이상 그들의 타락을 방치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절규죠.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빵 사주는 게 쉽지 매드는 게 어려워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해서 좀 와닿지 않은데, 마지막 말라기 4장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면 우리는 또 한 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4장 6절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의 경고는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끝없는 사랑 앞에 우리는 펑펑 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고 높이며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다운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답고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이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분께 보일 수 있는 작은 보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랑의 사명,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우리가 정말 확신 위에 굳게 서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 있으면 뭐가 두려워요? 기도 응답이 지연된다고 뭐가 걱정돼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할 것 너무 많고, 예배에도 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신실함으로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그 예배가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을 알고 요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십자가의 사랑, 내게 보여주시는 끝없는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